위험한 세상에서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누구를 믿고 살아가며 누구를 의지해서 달려가겠나이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산성이 되셔서 험한 세상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왔사오니 하나님 모든 감사와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독수리 날개로 광야를 건너오게 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게 하셨사오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사랑임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 홀로 받아주시고 우리는 또한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을 통해서 또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해서 그러나 참 하나님 앞에 그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연약해서 아버지여 실수할 때가 많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기보다는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그러한 가운데서도 측은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도록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하셔서 돌아서게 하시니 그 은혜가 또한 크고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사오니 하나님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개인뿐 아니고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우리의 기도 대상자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질병과 여러 가지 세상의 문제로 인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은 참으로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아버지여 머무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사오니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많은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이 변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도 그와 같은 영혼들 하나님 일일이 찾아가시고 구원하셔서 또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순례자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줄로 믿사오니 여기가 우리의 땅끝임을 알게 하시고 여기가 우리의 선교지임을 알게 하셔서 이곳에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아버지여 이곳에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향기로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게 하시고 그 감사를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과 감사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심령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놀라운 천국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험한 세상 또 한 주간 승리의 행진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번에 일어난 참사로 인해서 대한민국 온 국민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또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책임을 미루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쌍히 해주셔서 이 참사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8절 방송 연결해 주세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느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리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어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말세와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와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어서 이 말세에 그 하나님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그 말씀 생각하면서 재림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말라. 그래서 오히려 그 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더 기다리라.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2022년 이 시대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부터 이미 말세라고 하지만은 말세 중에서도 우리는 뭡니까? 맨 끝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 뭐 갈수록 말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 지난 세기보다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는 그런 시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대가 점점 발전한 것처럼 보이고 세상이 점점 이렇게 번영이처럼 보여도 주님이 점점 다시 오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 이 종말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더 가까이 여기고 사모해야 됩니다. 사실 주님이 재림하지 않는다 해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개인의 종말은 얼마 안 남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불과 우리가 한 몇십 년 뒤에는 이 땅이 없을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또 하나의 주님을 맞이하는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종말을 맞이하든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시간이 되어서 종말을 맞이하든 종말을 항상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차원에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11절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주님의 재림 앞에서 이 주님의 종말 앞에서 이 시대적인 마지막 시간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다시 말하면 어떤 자세로 종말을 맞이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뭐 우리가 성경 말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돌아보면 나는 지금이라도 예수님 오신다면 나는 과연 준비가 되었느냐. 성경에는 분명히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잘 맞이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잘 못 맞이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베드로후서 3장의 이 말씀 앞에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다시 한번 이 사도 베드로의 이 권면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세 가지 자세를 요구합니다. 첫째는 이 종말에는 무엇보다도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자신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1절 후반에 그렇게 말씀했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사실 이 두 가지는 비슷한 말입니다. 그죠? 거룩하다, 경건하다 비슷한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 행실 이것과 관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이라는 말은 우리의 행동에 대한 말이에요.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해야 된다. 생활의 부분을 일컫는 것이죠. 그러면 이 거룩은 결국 하나님과 닮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좀 나타낼 수 있는 윤리적인 개념이 강하게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호크만은 말하기를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악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헌신된 것을 말한다. 그래서 악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조금의 악이라도 우리가 용납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의 마음으로 악을 싫어해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악에 빠질 수는 있습니다. 다윗처럼 순간적으로 실수로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악을 분명히 싫어하고 악으로부터 분리되는 그런 생활을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거룩한 게 분리라는 개념이 뒤에 나옵니다만, 그러면 경건은 뭐냐? 경건은 거룩과 비슷합니다만 경건은 하나님께 대한 자세를 말합니다. 이것을 원어로 하면 좀 쉬운데, 거룩함이란 말은 영어를 잘 아시는 영어로 홀리, 홀리란 뜻이죠. 거룩하다. 그런데 경건이란 말은 영어로 하면 홀리가 아니에요. 뭡니까? 가들리니스라 해서 가드, 하나님을 닮은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이란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삶을 말하는 겁니다. 거룩은 내 생활 속에서의 행동을 말하는 것이라면 경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말합니다. 말세가 될수록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그동안 해왔던 그 어떤 시간보다도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내가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걸 우리가 늘 물어봐야 돼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자신만 압니다. 내 신앙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볼 때 자신만이 아는 겁니다. 늘 부족하죠. 늘 부족하죠. 그러나 그런 부족을 느끼고 하나님 내가 주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성경 읽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으로 경건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니까 내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그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중에도 그런 찬송이 있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어제보다 오늘, 과거보다 지금이 내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세는 더욱더 그렇게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둬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게 경건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라라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첫 번째 자세는 거룩과 경건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두 번째는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을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평강 가운데 힘써라. 이 말씀은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말씀은 뭐 앞에 말씀한 거룩과 경건과 연결되는 말이죠. 그런데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번에는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평강. 여러분 평강은 뭡니까? 평강도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평화, 화평, 그런 단어로 많이 번역이 되죠. 말세에는 평강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평강 그러면 주로 마음의 평안을 많이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요, 그냥 내 마음을 편하게 즐겁게 그게 아니에요. 평강이란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때, 화목할 때 나오는 말입니다. 화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음 편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 간의 관계가 좋아야 되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관계가 좋을 때 거기에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잖아요. 다 좋아도 관계가 안 좋으면 평화가 없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 간도 마찬가지죠. 행복이 뭡니까? 행복은 관계입니다. 믿습니까? 행복은 관계, 어떤 관계? 화목한 관계입니다. 그걸 평화라고 말하고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에이렌의 평강 가운데 나타나는 힘쓰라 이 말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라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과 아까 경건하다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사모하고. 평강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맞아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꽤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내 친구다. 얼마나 친했으면은 그런 놀라운 호칭을 받았을까요?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볼 수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놀라운, 얼마나 가까웠으면, 얼마나 친했으면 그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세나 아브라함처럼은 안 되더라도 하나님하고 가까워진다면은, 여러분, 가까워진다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과 나 사이의 어떤 관계의 나눔, 소통이잖아요. 서로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평강한 관계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자신의 비밀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야. 지금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과 평강의 관계가 되면 더 많이 풍성해지고 그게 눈에 들어오고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감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로우니까, 화목하니까 거기에서 얼마나 큰 뭐가 나오겠습니까? 기쁨이 나오잖아요. 항상 기뻐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화목은 그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란 말이 아까 말씀드린 거룩과 경건과 통하거든요. 거룩에서 나오는 게 화평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경건에서 나오는 게 화평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도 베드로가 먼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바라보라. 왜? 거기에서 나오는 게 바로 평강이기 때문에. 여러분, 평강은 우리가 얻고 싶어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평강을 주시느냐? 의인에게 주신다. 의인이라야 평강하다.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은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우니까. 악인은 반대로,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 그랬습니다. 사방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벌써 마음이 어둠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평강이라는 말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 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경건하기를 원할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바로 평강의 복입니다. 화평의 복인 것입니다. 화목의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니 그 화목을 받아서 또 가족들과 화목합니다. 또 그 화목을 더 널리 퍼뜨려서 직장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화목을 이룰 수가 있는, 이게 이제 원칙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가족과 화목하고 거기에서 더 나가서 이웃과 화목하게 되는 능력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힘쓰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평강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평화를 주옵소서. 내 마음의 모든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 있으면 풀어주시옵소서. 날마다 힘써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요즘 주중에 알바도 하고 다닙니다만은 피곤합니다. 그래도 저는 새벽 기도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왜? 새벽 기도 멈추면 저는 죽어요. 정말 내 삶의 모든 활력은 새벽 기도에서 나옵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잠시라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고. 왜?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가 1차적으로 첫 단초가 끼워지고 그 다음에 2차, 3차로 내 삶이 질서를 쫙 잡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무조건 새벽 기도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자기 체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간에 여러분의 체질에 맞게 새벽에 못 나오시면 밤에라도, 밤에 못 나오면 낮에라도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채우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은혜를 받고 주님을 경건하게 사모하는 가운데 평강을 누릴 때에 그 일에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세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내려주신다.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이 두 번째 평강, 그리고 세 번째 한 가지가 더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하는 베드로의 말세의 자세는 은혜와 지식을 더 알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18절입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끝절입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 이 베드로후서는 종말을 강조합니다. 재림을 강조하고 재림의 때에 우리의 자세를 강조하는데 마지막 부분의 한 말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을 알아가는데 자라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주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 이게 점점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배울 때에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읽지만은 아는 게 많을까요? 모르는 게 많을까요?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아마 1000분의 1쯤 알까요? 10,000분의 1쯤 알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게 망망대해와 같이 너무 많습니다. 마치 우리는 바닷가에 그 모래에 한알 씹은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세계는 너무도 크고 넓고 무한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넓은 것을 다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점점 알아가는 그 지식의 성장이 끝까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 사실 인생은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성경을 보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열매는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느껴가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이 우리가 일생에 힘써야 될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초장으로 때로는 또 사망의 골짜기로 우리 인생의 코스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목적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특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늘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참 중요한 사실이에요. 요즘은 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이 들으려고 그러면 다양한 설교나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에는 정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일에 성장해 가야 됩니다. 참 재밌는 것은요, 스펄전 목사님 그런 말 했죠. 성경은 날마다 깊어지고 날마다 성장한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그 무슨 말이냐?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만큼 성경에 새로운 내용이 또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가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보니까 전혀 새로운 말씀,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나?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신기한 경험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읽다 보면 내가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신학교를 나오고 2개, 3개 나오고 심지어 뭐 목사가 되고 박사가 돼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성경 속에. 내가 신앙이 성장할수록 성경도 성장하는구나. 내가 믿음이 깊어질수록 신앙도, 성경 말씀도 깊어지는구나. 새로운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주님, 예레미야처럼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늘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성경 앞에 자신을 세울 때에 새로운 진리가 보이고 새로운 은혜가 보이고, 성경만 통해서 배우느냐? 두 번째 성경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생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손길, 이거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깨어있고 말씀에 충분히 준비해야 될 때에 하나씩 둘씩 배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깨달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이 또 얼마나 우리에게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이렇게 성장하는, 또 이렇게 교제하는,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주변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을 점점 더 알아가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결국 그러한 체험과 깨달음과 지식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신비한 그 지식이 더 많이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말세에 힘써야 될 부분이에요. 마지막 때에는 더 하나님의 진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식에 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공부하는 건 마음에 체질이 안 맞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세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초등학생이 히브리어를 잘한다는 거 아십니까? 중학생도 요즘은요 히브리어, 헬라어 그 성경 원어지 않습니까? 그거 다 인터넷 통해서 스스로 공부해가지고 막 터득을 합니다. 참 우리가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원어를 지금 누구든지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배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지식이 열려버렸습니다. 내가 열망만 가지고 열정만 가지면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깊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이렇게 좋은 시대에도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한다면은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지식,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가는 지식에 힘쓸 때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고 환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종말을 살아가는 세 가지 태도를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거룩과 경건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로서의 구별된 삶을 힘쓰라.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평강이었습니다. 화목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혜와 지식을 자라가라. 더 깊은 지식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러죠.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것만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에 딱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그만큼 누리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절로 다 우리 입에 먹여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그 모든 은혜를 다 차려놓고 누구든지 와서 먹으라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와서 말씀의 순종을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종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과 또 평안과 지식에 힘써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마지막 시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시대에 오늘 말씀처럼 거룩에 경건에 힘쓰게 하시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을 아는 그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말씀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종말의 시대입니다.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지 모르는 시대입니다. 아버지여,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거룩의 경건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으로의 거룩한 행실과 또 하나님과의 경건한 관계에 힘쓰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무엇보다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가운데 또한 주님과의 관계에 화목하게 하시고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늘 평안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 하였사오니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 있어서 더욱더 열심으로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점점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지식에서 점점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더 깊은 은혜의 지혜로, 은혜의 지식으로, 진리의 세계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버지여, 진리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아버지여,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의 근원과 연구하는 또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그 말씀을 찾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시대는 말세 중에 말세요, 종말 중에 종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또 내가 언제 주님 앞에 가게 되더라도 아버지,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과 경건에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평강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8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삼려